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시편 57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57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읽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 영혼이 주님께로 피합니다. 이 재난이 지나가기까지 내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합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습니다. 나를 위하여 복수해 주시는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습니다. 하늘에서 주님의 사랑과 진실을 보내시어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나를 괴롭히는 자들을 꾸짖어 주십시오. 오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진실을 보내어 주십시오. 아멘. 결혼하는 많은 분들이 결혼해서 무엇이 좋았느냐라는 질문에 내 편이 생겨서 좋다라고 답하는 것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제 아내도 평생의 친구가 생겨서 좋았다라고 이야기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아마 맞을 겁니다. 결혼하고 10년 정도가 되니까 기억이 가물가물하기는 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한 것으로 지금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도 이 같은 질문을 받는다면 진심으로 내 편이 생겨서 좋다라고 답할 것 같습니다. 내 편이 된다라는 것이 뭐 제가 잘못했는데도 나의 편을 들어준다 뭐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리고 제가 힘들 때 힘들다고 편하게 이야기하고 곁에서 머리를 기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의미이죠. 이런 사람이 내 옆에 있다는 것을 생각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리고 든든해지고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시인의 이 내가 주님의 날개끈을 아래로 피한다라는 말이 이런 의미로 좀 묵상이 되었습니다. 언제든지 피할 수 있는 존재, 언제든지 기댈 수 있는 그런 존재, 그분이 주님이시다라는 거죠. 지금 시인이 당한 상황은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보여요. 이 시인은 이 재난이 지나가기까지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재난, 재앙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개인에게 닥친 이 재난적인 상황, 재앙적인 상황에서 시인이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거죠. 제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겠습니다. 라고 말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 표현을 상상해 보면요,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는 시인이 주체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날개 그늘이 생기려면 어떤 상황이어야 하는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을 새로 좀 비유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러려면요, 이 주님께서 날개를 펼쳐 주셔야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새가 평소에 날개를 편 채로 다닙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날개를 접고 다니죠. 때문에 주님의 날개끈을 아래로 피한다는 건 무엇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이미 주님께서 날개를 펴셔서 주님께로 피해오는 시인을 받으실 준비를 이미 마치셨다는 거죠. 그런 준비를 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신은 하나님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호소하고 있지만 이미 주님께서는요, 당신의 날개를 펴시고 시인이 오기만을 지금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때 시인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호소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재난의 상황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복수해 주실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드리는 행동으로 나아가는 것이 지금 시인에게 필요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순전한 기독교라는 저서로 유명한 그 C.S. 루이스는 그 나니아 연대기라고요, 아이들에게 읽힐 그 이야기책을 썼어요. 그 중에 두 번째 영화로 만들어진 것이 이 캐스피언 왕자라는 책인데요. 이 영화를 보면서 제 기억에서 잊혀지지 않는 장면이 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아슬란이라는 사자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아슬란을 보지 못했느냐라는 이 질문에 이 아슬란이라는 사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보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말이에요. 저는 이 대화가 그리고 이 장면이 두고두고 마음에 남았습니다. 주님이 보이지 않는 이유, 주님께서 주님의 날개를 펼치시고 그늘을 만들어 두시고 기다리시는 것을 보지 못하는 이유가요, 바로 주님을 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좀 그 영화와 연결지어서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할 그늘을 만들어 두시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보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믿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준비되어 있는 날개 그늘을 우리가 만나지 못한 것은 아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시인은 지금 믿음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한다고 노래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지 않는데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겠어요? 앞에서 결혼해서 제일 좋은 것이 내 편이 생겨서였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 말에는요, 서로에 대한 믿음이 전제되어 있지요. 제가 머리를 기댈 때 아내가 기꺼이 어깨를 내어줄 거라는 믿음이 있고요. 제 아내도 제게 그런 신뢰를 가지고 있으니 평생의 친구가 생겨서 좋다라고 이야기한 것이리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 재난의 상황이 닥쳤을 때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믿음입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어떤 누군가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요, 재난의 상황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열쇠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어서 그때에서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날개를 펼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언제나 그분의 팔을 펼치셔서 그늘을 만들어 두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와 같으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를 의탁드리는 행동으로 이어지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의 필요에 먼저 행동하셨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와 같은 기적을 행하실 거라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행하실 수 있다는 믿음조차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먼저 낮의 해를 구름 기둥으로 가려주시고요, 밤의 추위를 불 기둥으로 막아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전능자의 그늘을 만들어 주신 것이죠. 재난의 상황이 닥치셨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고 전능자의 그늘로 피하십시오.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요, 저희를 내치지 않으십니다. 아니, 내치실 수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의 핏값으로 사신 저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치실 수 있으시겠어요? 로마서 8장 마지막에 토해내듯 선언하는 여러분 바울의 선언을 믿음으로 꽉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같은 확신이 저희 모두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으십시오. 믿음을 지키십시오. 믿음을 지키기 위한 모든 수단을 사용하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기도하세요. 예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를 경험하세요. 그렇게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믿음을 지키시는 우리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의 재난이 닥쳐왔을 때 우왕좌왕하지 않고 우리의 영원한 방공호 되신 전능자의 그늘 아래로 피하여 들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을 체험하시는 우리 모든 가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이 아침에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요청이 있어야 그때 움직이시는 분 아니십니다. 이미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는 주님의 날개를 펼치셔서 저희가 주님께로 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되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주님의 사랑과 자비를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께 저희를 의탁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사 저희의 믿음이 견고해지게 하여 주시고 재난의 상황 속에서 우왕좌왕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속히 전능자의 그늘을 향해 달려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그늘 되시며 방공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